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서로 가족끼리 호구도 하고, 또 혼자 예배드리는 분은 자기를 향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 감염증과 블루, 우울감, 이것이 함께 조합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갈 수도 없고 만나기도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감,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등등 다양하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유튜브 또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에 1차, 2차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로 건너와요.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있고 우리와 대화하자, 그럴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로 왔다가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이 선교팀들이 선교한 다음에 그곳에 와서 쉬고 재충전하고 다시 선교사로 하여금 2차, 3차 전도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천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의 22절, 23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가 이제 2차 전도 여정이 끝나요. 그 다음에 떠나, 이게 이제 3차 여정, 전도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다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미 믿은 사람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에베소로, 지금 3차 전도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 쭉 떠나서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와서 오니까 한 12
12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하도 어려울 때라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주변에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 가족, 특별히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졌지요? 그냥 내가 믿어져서 믿어진 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그것을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죄 씻음,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는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세요? 우리 성령이 친히 내 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 한 12명 정도 이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났느냐 묻는 것 아닙니다. 믿을 때는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어떤 의미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또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에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했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왜 바울 사도는 처음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기도 어렵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마치 아볼로의 신앙과 같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신앙을 자세히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는데 역시 그들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나자마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개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내 행동을 그분이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포용력,
그리고 이해력이 증진되어집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나누고 싶어지고 돕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제자들과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들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뛰쳐나갑니다.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기사가 함께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년 된 이 장애자가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케 되면 사회적으로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언어의 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절기가 되었을 때에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모인 나라 사람들은 최소 15개국 이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지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형제, 지간, 이웃과의 관계,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비극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국회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꽤 많은데 이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어디든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정의 담이 무너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복음이 그렇게 점점 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대와 사마리아,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 그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도 해결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벽이 있어요. 뚫을 수 없는 벽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신과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것입니다. 인종의 장벽,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장벽, 이념과 지방세계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다. 자, 그 전에 뭐 했죠? 안수하기 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에 기도하면서 안수한 거예요. 여기 안수했다는 것, 기도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120여 명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뭐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찬양.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충만케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짐 그레암 목사님, 그는 글라스고에서 공부를 했고 바클레이, 유명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제자입니다. 그는 목회를 잘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한 지 1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젊은 무명의 목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젊은 목사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젊은이한테 당신에게는 뭐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없다. 그게 뭐냐? 좀 가르쳐. 이렇게 또 물어보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자기의 서재의 기도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뭐지요? 왜 내게는 없지요? 저 젊은이에겐 분명히 뭔가 있는데 왜 내게는 없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내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뭘로 했지요? 씨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 하나님, 그동안 교만했던 것, 율법적이고 인간적이었던 것, 내 힘으로 목회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났는데 사람이 원래도 멋진 사람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배 드리면서 이 순간에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우울감,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